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 5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시로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상대적인 은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평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일반적인 은총으로 부어줘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죄란 장애물이 있죠. 죄의 담벼락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주신 평강을 평강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죠? 그것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피를 깊이 알고 십자가 피가 주는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영, 자유케 하는 영, 은혜 주시는 영, 평강 주시는 영,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또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추상적인 문자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평강을 십자가 피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 만큼 뭐가 나옵니까? 누린 만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린 만큼. 누리지 못하면 열매는 구경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수도에 물이, 그죠? 물이, 고모다라이라서, 우리 시골 말은. 고모다라이? 이런 말인가요? 고모다라이? 안동말로, 고모다라이 갖고 온나? 이렇게. 고모다라이. 참, 그죠? 빠게스 갖고 온나? 물 담는 용기를 갖고 와서 물을 부으면 물이 철철철 넘치면 밖으로 나서 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늘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받지 않으면 빈잔이기 때문에 텅 빈 empty 버킷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얻을 수 없어요. 물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생물도 파야 돼요. 우리 이삭이 그랬잖아.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시고 막벨라 굴, 먼저 사라가 죽었죠.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 주장한테 산 땅이에요. 막벨라 굴에 그 다음에 장사를 했거든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또 들어가요. 부부가 합장해서 의미가 그것은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그때는 목축을 뱉지 않습니까? 목축을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꼴, 양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삭이 군데군데 파죠. 파면 곳은 이제 목축, 양이 있잖아요. 먹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 사람들이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 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파놓은 것을 막았어요. 악으로 막고 돌로 막고 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것을 알고 퍼서 또 먹이고 또 하면 또 와서 또 방해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사, 이삭과 함께 하사. 그래서 God was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세만이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늘로서 내리는 영의 양식이 없다. 영의 양식이 없다. 참된 음식과 음료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떤 대학 교수가 그죠? 받은 지식이 있어야지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지식을 가르치는데 받은 지식이 머리에 없어. 그러면 가르칠 수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그처럼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뭐요? 하늘의 지식을 받아야 돼.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평강을 받아야지 목마르고 헐벗은 영혼들에게 뭘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무엇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뭘 구할 수가 없어.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나눠줄 양식이 있나 한번 보라. 이렇게 합니다. 나눠줄 양식이 너희에게 있냐? 물어보라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으면 말씀 세계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서 꼴을 얻어야 돼요. 꼴을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나왔던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아.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뭐예요? 탐심, 죄, 소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자랑, 땅에서 솟아나는 것.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세계가 안 보여. 믿음의 세계가 안 보여. 하나님 자신이 없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예, 더 악해지는 거죠. 예수 모를 때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뭐 엔티 크리스천이 그러지 않습니까? 안티 그리스도니 봤냐? 오히려 목사 딸이 안티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더 악해진 사람 봤어. 근데 그러고 보니 시집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꼬꾸라지는 것은. 왜 안티 크리스천이 되느냐? 교회 보면 날마다 싸우거든. 교회 보면 날마다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다면 싸우겠나? 그래서 안티크리스천으로 흘러갑니다. 네,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면 안 돼. 우리는요. 아멘. 수평적으로 보면 안 돼요. 수평적으로 보면 안 되고 위로부터 받아야 돼. 오늘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찬송하리로 나오죠. 찬송. 왜 찬송하나요?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죄화물 대신 하신 분, 상함을 받으신 분, 찔림을 받으신 분, 고통이 있으신 분, 죄의 문제를 자기 십자가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야? 인격의 주님으로 오셨어. 나의 주님이셔. 나의 왕이셔. 나의 메시아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셔. 양의 선한 목자. 선하신 목자.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그 다음 뭐요? 자비의 아버지. 자비가 뭡니까? I wanna worship, I wanna give you mercy. mercy가 뭐냐? 제가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봤습니다. 글라디에이터는 전투 검투사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검투사. 그때 주인공 메인 액터가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좀 잘못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아니라 이제 주인공이 그 왕하고 싸우거든요. 황제하고 싸우는데 황제를 이길 수 있었어. 그런데 어떤 경우로 인해서 그냥 지른 척 하는 거였어. 그런데 황제가 검사에게 뭐요? 살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자비를 주느라. 이렇게 합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요소로 죽이고 심판할 수 있지만 뭘 하십니까? 자비를 베푸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셔? 자비를 허락하신다. 보십니다.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위로. 우리는 위로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해도 죄로 말미암아 뭐요? 슬퍼. 삶이 왜 이러는 거야?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철학자들이 날마다 뭐 했어요? 고민했거든. 생각했거든. 문제투성이야. 세상을 봐도 해결할 기미가 없어. 세상 어디서 온 거야? 다른 어떻게 생긴 거야? 응? 인생에 왜 이런 죄가 많은 거야? 왜 전쟁이 많지? 왜 죽음이 어디서 온 거야? 사람에게 욕심보가 많아. 욕심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응? 그러니까 고민에 꼬리를 물으니까 어디요? 사람이 어때요? 머리털이 다 뽑혀. 대머리가 돼. 대머리가. 날마다 이게 생각하는 갈대, 로댕에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탈출할 비상구가 없어. 누굴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생각 속에 잠겨서 살아가요. 생각 속에. 이게 뭐야? 죄의 세력이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어디 됩니까? 죄의 깊이 속에 푹 빠져서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 위로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속에 따라가면 우리도 고민해요. 생각해요.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우선 뭡니까? 자비.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되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자비하심. 그러니까 바울의 힘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 심판할 수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자비하심으로 어디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산 몸을
번제물처럼 드림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자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몸으로 나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나가면 죄의 투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보면요,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조금 더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7장 6절.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보세요, 낙심하는 자를 7장 6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거든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에 위로하실 때가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또한 사랑, 복음의 사랑,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통해서, 한 지체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한 형제 자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예. 어디에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자,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받았어요? 하나님께. 아멘. 아까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방식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형제의 디도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예? 위로하시고, 그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가 환난 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증거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양육하고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은혜도 충만하게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젖만 먹고 사는 사람, 예? 우유만 먹고 사는 사람에게 뭐를? 의의 식물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위로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나눠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먼저 나눠주니까 저희들은 아니 듣는 척 했지만은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나가서 뭐요? 예수님이 전한 그대로 증거합니다. 뭐요? 그래서 I witness. 저희들은 I witness. 눈의 목격자입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전달할 뿐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안진병에게 뭐 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다마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 왜?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또 그 영을 자기에게 보내셨어. 성령을.
이거 확신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지? 나도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던지우리라. 아멘입니까? 어떤 믿음? 내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2.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볼까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7장 4절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네요. 자,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이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대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면 슬프고, 그죠? 고난 당하면 좌절하고 낙심인데 오히려 환난 속에도 위로가 있고 고난 속에도 벌써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거든. 아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거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거든. 아멘. 이런 기쁨과 위로가 있으면 환난 당한 자에게 보다 나눠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릇인, 이 그릇인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보배. 아멘. 보배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담겨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갑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할 때, 아멘.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충만할 때 그것이 위로,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아멘. 세 가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전무할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나라가 샘솟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